7월 10일 금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3장은 어제 우리가 얘기한 대로 두 번째 그 개혁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느헤미야의 두 번째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0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성전 봉사에 관한 내용, 성전 봉사의 회복과 안식일 성수의 회복,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에 대한 회복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 어떻게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그 개혁은 단순한 어떤 행정적인 것들, 행정적인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근거한 신앙의 개혁을 시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부터 22절까지 내용 중에서 10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자, 성전 봉사의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인데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세우신 레위인들을 통해서 성전에 관련된 일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그 질서와 약속대로 레위인들은 그 땅을 분배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기업을. 그러면 다른 지파들이 10의 1조를 하게 해서 그 레위인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질 않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서 관련된, 성전 봉사에 관련된, 예배에 관련돼서 찬양하는 사람들,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문지기들 등등등등, 특별히 레위인들에 대한 그 생계를 기본적인 거잖아요. 먹고 사는 거는. 근데 그거를 다른 지파들이 십시일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언약에 따라 10의 1조를 들여서 하게 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에만 할 수 있도록, 전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이. 근데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운영이 되고 목회자를 비롯한 교육자들의 생계를 교회가 책임지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데 눈을 돌리겠죠.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하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레위인의 생계 회복과 성전 봉사의 정상화를 다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5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백성을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에서는 안식일 준수를 위한 실제적인 개혁을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0절부터 보시면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헌물로 생활을 했어요. 그게 민수기 1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명령이었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관련된 일들이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성전 봉사가 중단되었고 예배가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헌신의 부족은 예배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이 유기적인 공동체 속에서 말씀을 맡은 이들, 또 어느 부분에서 봉사를 맡은 이들,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예배와 교회의 일에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계를 말 그대로 월급을 우리가 주지 못한다. 그러면 예배가 약화되고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느헤미야는 관리들을 책망합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성전 건물이 무너졌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즉시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본래 직무에 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렸다. 유다 사람들이 이 언약 공동체가 다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곡간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열매였습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13절 봅니다. 내가 제사장 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 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어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새로운 관리자를 세웁니다. 셀레미야, 사독, 부다야, 한난. 근데 이 사람들을 세운 기준이 충성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충성은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번역이 됩니다. 즉 신실한 자, 정직한 자를 말합니다. 누구를 세운 거냐?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운 게 아니에요.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선시되지 않아요. 왜?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누구냐? 얼마나 신실하냐? 얼마나 충성되냐? 얼마나 정직되냐? 이것을 보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반복되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고백이에요. 5장 19절, 13장 14절, 13장 22절, 31절 계속해서 나와요. 즉 느헤미야는 사람의 칭찬보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시선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억되길 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기록되게 하려고
후대들에게 역사에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에게 기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가 안식일을 범하는 백성을 책망하는 내용인데 15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포도주 틀을 밟고 곡식을 운반하고 짐을 나누는 모습이 나와요. 15절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고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순한 노동을 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평소처럼 경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안식일 개념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물건 팔고 사고 장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문제는 유다 사람들이 그 경제 활동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느헤미야는 귀족들을 책망합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했느냐?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그 경제 활동에 동참한 거는 서민들보다는 그들에게 물건을 사고 막 한 거는 돈 많은 귀족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의 타락은 백성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아주 강력하게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보시면 느헤미야는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니 어찌된 일이냐? 라고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통탄하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문제는 사소한 규칙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를 의미하는 문제였기에 이 지도자 느헤미야는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일 성수, 이 문제가 본질입니다. 이건 본질.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안 가고 다른 일을 하겠다. 학생이 학교를 가야 돼. 다른 물건을 팔아보겠다. 그러면 그래 학교 때려치고 장사 시작해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공부는 학생은 그 나이대에 맞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학교를 가는 거예요. 인간의 본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주일 성수예요. 근데 누가 주일 성수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모르기 때문에, 언약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으시고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으신다면, 그 언약 관계에 있다면 주일 성수하는 것은 1번으로 하셔야 돼요. 자, 19절 보시면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한마디로 장사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경제활동보다 예배를 우선시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상인들이 성 밖에서 하룻밤 또는 이틀밤을 머물러요. 왜냐하면 나 이래다 말겠지, 다시 문 열어주겠지, 장사 다시 할 수 있겠지. 그러자 느헤미야가 다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21절 보시면 다시는 이같이 너희들이 한다면 내가 잡으리라. 즉 경고를 해요. 또 이러면 가두겠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상인들은 다시 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개혁함에 있어서는 때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간혹 교회는 은혜로 해야죠, 우유부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 전체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죄는 누를 것 같다, 금방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단호한 실행을 느헤미야는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2절 레위인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키게 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다시 기도합니다.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개혁의 시작도 끝도, 그리고 개혁의 성공도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공동체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모이면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예배가 언약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잖아요. 모이면 뭐 해야 되냐?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는 공동체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물질은, 제 돈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문제예요. 헌신이 약해질수록 예배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힘을 잃어요. 여러분 맞죠? 집에 돈이 없으면, 사람이건 가정이건 기업이건 교회건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사람이 어깨가 좀 내려가요. 근데 주머니에, 지갑에 돈이 있잖아요? 어깨가 펴져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조직이 운영되지 않아요. 뱅크럽, 즉 파산되는 거예요. 이 물질은 중요해요. 그러나 이 물질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언약 공동체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향해서 너희가 도적질을 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물질은 하나님과의 신뢰의 문제, 언약의 문제, 이걸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그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 또한, 오늘날 주일 또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주일은 빨간 날, 단순히 휴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와 구속자이심을 기억하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위였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혁에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느헤미야는 책망하고 사람을 교체하고 성문을 닫고 상인을 막았어요. 참된 개혁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리더들은 공동체의
공동체를 지키고 이끄는 건데 뭐를 지키냐?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어디로 이끄냐? 즉 거룩함을 지키고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것이 지도자다. 느헤미야는 백성보다 먼저 귀족들을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봤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지도자는 거룩함을 수호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개혁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함을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의도적인 선택과 훈련을 요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그냥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몸도 그냥 식스팩이 생깁니까? 맨날 매일 조금이라도 짐에 가가지고 운동을 해야 식스팩이 생기겠죠. 거룩함은 그냥 생깁니까? 의도적인 선택과 훈련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구별된 사람,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 하나님의 시간과 세상 시간, 하나님의 물질과 그렇지 않은 것 잘 구별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함을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에 관련된 규정은 신약에 와서 참된 안식과 예배의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궁극적인 안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세울 때에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 아침 제단을 쌓아요? 예배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1번이기 때문에, 교회가 1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물질과 시간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구체적인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 땅에서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값을 치른 것도 아닌데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새날을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또 구별하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은 저희들, 생명의 주인이신, 시간의 주인이신, 구속자이신 그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교회 제일주의로, 말씀 제일주의로, 예배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한 영혼 누리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